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4장 성결을 유지하는 법,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7대 절기 간추린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5대 제사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는지, 누름의 풍요로움이 뭔지,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6월절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누룩을 제거하고 또 초실절에서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내가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해서 오순절에 내가 말씀과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결실을 내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종말론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연결되지만 현 시대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오순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뭘 줘요?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성령의 나타남을 또 선포하게 됩니다. 반드시 오순절까지 경험하게 되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복음의 나팔입니다.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속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를 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장막절에 교회 생활이 그들과 같이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것들,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동안 히스토리,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합니다. 먼저 건강하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중 사람들을 이 케어해준, 돌봐주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셀 생활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모든 신앙인의 마지막 결론은 교회로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순절까지 마쳤어요. 이제 누리면 그 다음에 뭐 해요? 가서 나팔을 불어요. 레위기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또 이제 돌아와 속죄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릴 때 또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그동안 드리지 못했고 소제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와서 같이 회개하는 거죠. 자, 공부 시작해요. 셀 공부, 레위기를 다시 차근차근 공부시키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구속사를 얘기해주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키워주는 게 나팔절입니다. 장막절, 교회로, 교회의 개념이, 교회는 사람 모여놓고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장막절의 개념이어야 됩니다. 이제 그 장막절까지 배우고, 이제 다시 제24장 성결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1절에 4절, 등대에 불을 끄지 마라. 1절에 있을 백성의 역할입니다. 등잔불을 끄지 않도록. 등잔불에 불 켜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합니다. 감람유를 백성들에게 가져오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역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불을 끊이지 않게 정리하라. 제사장의 중요한 특징은 제단의 번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과 등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불빛이 계속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5절, 9절, 여호와 앞에 거룩한 떡을 진설하는 것입니다.
떡을 진설하는 게 중요하죠. 5절, 6절 12개의 떡을 하나님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진설하고 7. 정결한 유형을 매 줄 위에 두고 화제로 드려 기념으로 삼고 8, 9. 매 안식일에 진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언약,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이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영원한 규례죠. 자, 10에 23 여호와의 성회를 모독하지 말라. 10에 10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슬로미스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12, 16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 17, 23절 영생을 경시하는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를 경고합니다. 회방한 자들 진 밖에 끌어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묵상을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둘째, 만약 성막 안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성막에서의 섬김이 밤에는 중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섬김이 중단이 없죠. 왜요? 밤에도 등대에 불빛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하다가 이건 아주 제사장이 아니죠. 제사장이 뭐냐? 밤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어두울 때, 환경적으로 어두울 때, 사업에 실패할 때도 끊임없이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낮이나 밤이나 봉사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백성의 역할은 켜기 위한 순결한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가져오는 것이죠. 대제사장 아론의 역할은 등대를 간검하여 등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결단과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죠?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엄마가 밥을 주는데 이거 막 배가 고파서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밥을 갖다 놔도 그냥 딴짓하고 그런 그 밥맛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죠.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면 육신의 질서가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순결한 기름은 등대의 등잔불을 켜기 위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위해 기름은 필요하죠. 그러죠. 어두운 세상일수록 빛이 필요한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린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되죠. 일곱 번째, 등대를 감금하는 일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몫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등대인 교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가져온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정과 욕심대로 산다면 우리에게는 감난 기름이 점점 고갈되어 갈 것입니다. 성질이 급하고 혈기내고 이런 사람은 기름 부음이 없어요. 육성이 충만하면 절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등대의 불빛이 꺼지면 우리는 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섬김은 등대인 교회를 위한 것이요, 교회의 빛은 성도들의 어두움을 밝혀 성막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호 유기적 관계죠. 자, 아홉 번째, 순결한 떡상의 떡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속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음료다고 말씀, 성찬식 할 때 요한복음 6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제사장이 이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함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인 것입니다. 자, 12번째, 오늘 제사장도 누리는 교회 생활을 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유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하나님의 양식, 화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약속된 거룩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는 기름과 떡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에서 우리를 위한 비추임과 양식이 공급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성호가 회방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방자는 애굽 남자와 결혼한 이스라엘의 여인 슬로미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혼혈아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3번째, 주의 기도의 첫 부분이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은 구별돼야 되고 또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14번째, 다른 신들의 이름과 함께 불려져서도 안 되고 이름의 욕을 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절기로 경험하며 안식과 희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5번째, 등대에 불을 끄지 않은 것과 떡상의 떡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차적으로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제사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소를 빛 가운데로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지지 않고 불을 켜라는 명령은 하루 24시간 계속적으로 불을 켜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저녁 무렵 불을 켠 후 다음 아침까지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잘 간검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빛은 영적으로 복음을 상징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쉬지 못하도록 계속 일하도록 했는지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또 우리도 해야 되죠. 또한 역설적으로는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등대구시를 하여야 함을 암시해 줍니다. 어두운 세상에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6절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의 등단불을 끊이지 않고 정리하라. 오늘 교육자들이 제사장의 자리에서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와 유사한 일을 한다. 곧 그들은 교회를 받들어 거기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빛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밤에도 등불을 밝혀줘야 떡상의 공급이 계속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떡상이 같이 있죠. 같이 등대는 어디를 비춰요? 떡상을 비추고 떡상은 등대 앞에 있고 성령과 비추임이 없이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하면 반드시 거기가 뭐가 같이 따라와야 돼요? 성령 사역이 같이 와야 됩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파다, 나는 말씀파다. 이건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이죠.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개를 안식년, 신년과 7대 절기 사이에 딱 두시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등대에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과 떡상의 떡을 계속 공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씀 공급과 성령의 비추임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철학이 때는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또 이제 기도하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안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씀만 사용하면 안 되고 성령에만 역사하면 경망스럽습니다. 너무 말씀은 들어야 하잖아요. 또 성령님이 경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밥과 국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뭐 요즘은 그냥 국도 잘 안 먹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꾸 현상만 쫓아가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안식년이 뭔가 신년이 뭔가 질대절개 우리가 삶을 겸용되는 것입니다. 자, 17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지 말라. 이제 그 등대와 떡상과 이름의 주의를 기울일 때 영원한 아버지의 약속과 성취를 기대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불경절한 단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분별 없는 망상입니다. 그들은 이 이름을 입에 오릴 수 없었다. 자, 그러나 이 이름,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이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만하는 경고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범죄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고 고의적으로 그 불법과 율법 창시자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선교의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사랑을 받으며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에게 회방과 모독거리가 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대대로 영광스러운 자기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언약하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자,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한 자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등자불과 떡상과 그 이름에 주의를 기울일 때 영원한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 되겠습니다. 등잔과 떡상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말해준다. 빛을 말하지 못하면,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역사 속에, 이 시대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는 어두움의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있는지, 또 섬김을 통한 영향력으로 떡이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주고 있는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등잔불은 누가 감금하는가? 나는 이 교회의 빛이 사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늘 와서 기도해야 되죠. 자, 레위기 전체의 대주제는 거룩과 성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으로 처형된 사건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왜 입술을 지키지 못했는가? 자, 25장 안식년이 중요하죠. 1에서 7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1에서 4 6년 동안은 파종하나 7년은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5절입니다. 저절로 난 곡식이나 포도 열매를 거두지 마라. 6에 7 안식년의 소출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남종, 여종, 품꾼, 객들이죠. 여행객들, 육축과 들짐승, 소산을 먹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은 종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 11절에 땅을 묵여두어서 가난한 자와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
자, 신명기 15장 1절에서 8절 면제와 해방의 규례. 제7년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그 채무에서 놓아주도록 하라. 팔려온 종들을 놓아주되 후히 주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라. 참 이렇게 하나님은 자상하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이신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겠죠. 7대 절기, 안식년, 신년으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을 구별시켜 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의미를 생각하고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마치 부모가 또 이렇게 음식을 잘 마련해놓고 뭐 다른 거 좋은 옷이고 뭐고 다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누리게 한 것처럼 아름다운 이렇게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과 아름다운 산꽃과 또 산과 바다들 파도들까지 다 예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산과 바다로 가면 참 멋있습니다. 나는 그 바다 색깔을 보면서 특별히 제주도에서 살면서 햇빛이 쨍쨍 쬐일 때고 구름치되고 색깔이 다릅니다. 쬐일 때는 막 잉크색 같아. 참 아름다운 우리가 이 구식이다. 바꿉시다. 그럴 사람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토록 멋있어. 그랬습니다. 구속의 의미를 생각하고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이시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첫째 증거는 평안입니다. 안식이죠. 안식 평안을 누리는 거죠. 주님 안에 오면 모든 염려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돌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7대 절개입니다. 매 주간마다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상기시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은 매해마다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에 사람이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이 죄된 모습을 벗고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 초실절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되어 성령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순절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숙한 생명으로 복음의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절입니다. 다섯 번째,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속죄일입니다. 자, 여섯 번째, 공동체적인 교회생활 장막절이죠.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7대 절기 안에 모든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절과 이 해가 되면 여러분 절기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식년입니다. 자, 안식년은 땅을 갈지 않고 묵혀두며 가난한 자와 들짐승을 먹이고 빚을 면제해주며 이스라엘 종 본인만 이제 종들을 해방시키는 해로 정해진 이스라엘 역법상 제7년에 해당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년입니다. 그러한 안식년이 7번 거듭되고 난 다음 해는 신년이 되겠습니다. 이 신년 중에는 빚이 탕감되고 또 이스라엘 종 가족들이 해방되고 토지 재산이 본인의 주인에게로 주인이나 상속자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고엘이신 그리스도 신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년을 미리 맛보는 것은 우리의 고엘, 리디머, 구원자죠.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름 무르기를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 신년의 복음대로 세 가지를
회복하고 되찾아야 합니다. 죄로 인한 빚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은 죄의 삭스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미 해결하셨고, 우리의 죄의 대가인 사망과 저주 상실을 안고 사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자, 노예 상태입니다. 사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문화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해를 되심으로 부채를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노예 상태에서 사는 사람은 왜 그래요? 지금 자기가 즐거우고 있는 거예요. TV 끊지 못하고 세상 문화 좋아하고 애친구 좋아하고 그러죠. 자, 세 번째, 우리는 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이고 절기가 있는 성장하는 인생, 안식년과 시행으로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됩시다. 성실하게 예배만 드려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매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사이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것이 1년마다 매년마다 지키면서 제7년째가 되면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신년이 뭐냐, 우리가 영적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주님 안에서 안식도 못 누리는 사람이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기의 죄짐을 자기가 지고 있고 안식일이 없는 사람이죠. 이제 성장해야 되죠. 7대 절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것이 커졌을 때 안식년의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대화되는 것이 신년입니다. 지금 내가 안식일 수준인지 절기 수준인지 또 어떤 수준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건지, 저녁에 그런 것 안식년쯤 되는 거죠. 환자들은 우리가 치료해주고 선포해주고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해방과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모르죠. 내가 그리스도에 인해 기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으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러야 될 줄로 압니다. 네 번째, 땅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현대 인간들이 개발한 모든 도구들은 비행기와 자동차를 비롯해서 컴퓨터 이까지 시간을 단축한 빠른 삶의 도구들입니다. 우리의 땅은 휴식을 취할 겨를도 없이 계절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현대인들이 빠른 생활 도구를 통해서 시간을 전략하게 그 남은 시간은 휴식할 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육체들은 더욱 분방하고 피곤하게 혹사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생산적인 일이든지 비생산적인 것은 육체의 피곤을, 육체는 피곤하고 정신은 헝클어집니다. 그래서 인간 질서는 더욱 살벌해지기만 합니다. 우리 땅도 쉼없이 경작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산성화되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쉼없이 내뿜는 공해는 우리가 마셔야 될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간과 그의 삶에 장과 땅이 안식을 취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지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땅을 안식하게 하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사람들을 위한 안식의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여 진려나 형극이 나게 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은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하여도 소산을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위해 풍성한 소출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이제 안식년 신년으로까지 가게 하시고 땅도 쉬고 종들도 다 해방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